한때에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손꼽혔던 국제 NGO 월드비전 긴급구호 팀장이었던 바람의 딸 한비아라는 분이 쓴 중국 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또 파키스탄의 난가 파르바트, 네팔의 에베레스트 K 베이스 캠프를 오를 때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상까지 오르려면 반드시 자기의 속도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느리고 답답하게 보여도 정상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체력 좋은 사람이 뛰는 것을 보고 같이 뛰면 꼭대기까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속도로 가면 반도 못 가서 지치고 맙니다. 그렇게 자기 속도로 한 발짝 한 발짝 부단히 올라가면 정상에 오를 수 있는데, 쓸데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체력과 시간을 낭비하느라 꼭대기에 오르지 못한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비아 씨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꾸준하게 자기의 길을 가되, 특별히 정상까지 가려면 반드시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속도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크게 들려오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아주 특별한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긴박성을 알려주는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맨 마지막 22장까지의 이 전체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세상의 마지막 끝날 때에 일어날 일들, 또 되어질 일들을 상징적으로 또 의미하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세상 종말의 때에 도대체 이 세상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록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 할렐루야. 그때가 되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준비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적인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그 시간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혹시나 변해버린 내 자신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먼저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아주 굉장히 칭찬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칭찬해 주시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지만은, 그런 중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은 다른 어떤 교회와 또 다른 어떤 성도들에게 비할 바가 없이 굉장히 칭찬을 해주시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초대교회의 핍박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든든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고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이었으며,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왔던 이단 사상들, 거짓 선지자들을 이겨내고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존경하게 세웠던 그런 거룩한 일꾼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없는 수고, 또 보이지 않는 헌신, 그리고 내 삶에 또 내 신앙의 자리에서 감당해 가고 있는 그 이름 없는 헌신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알아보실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정말 나의 이 수고를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걸까? 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것만 아니라 다윗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은 우리에게 은혜의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바로 보여지는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믿음을 상급으로 나눠주시면서 칭찬하시고, 원수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그 이름이 빛이 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의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제는 지나가 버린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추억으로 다 묻혀버렸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 옛날의 신앙이 남아있지 않고 이제 형식 그리고 전통, 그것만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등불로 삼고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키리라, 내가 이 교회를 반드시 지켜내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신실함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신앙의 굳건한 의의 길을 걸었던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 과거의 추억으로 이제는 형식만 남겨져 있고, 그들의 신앙은 차갑게 식어버렸으며 초창기의 신앙의 열정, 이 사랑과 겸손함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가슴만 남아있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령의 소리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2절부터 4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음판에 새기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이 그 시대에 얼마나 그 사울의 믿음이 좋았으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고 여러분 온 백성들에게도 추앙을 받을 만큼 사울의 믿음은 정말 뛰어난 믿음이고 신실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 앞에서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변해버린, 믿음이 식어버린 그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버리시게 되는데, 이 영적으로 무뎌진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죠. 이성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 12명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가룟 유다만큼 똑똑하고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열정적이고 주님을 향한 신실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그 공동체의 재정을 맡길 만큼 예수님께서도 신뢰하고 또 신뢰했던 그런 가룟 유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의 순전한 믿음이 온전하게 유지되지 못하여 마침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신실함이 있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뜨거웠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의 한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변해지기 시작하면서 누구 말만 따라 날개 없는 것들이 추락하는 것처럼 가차없이 추락하고 곤두박질 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나 나의 마음이 변한 것은 없으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과거의 신앙이 책망받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현재 칭찬받는 믿음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의 신앙 때문에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의 신앙이 칭찬받는 믿음이 못 되었다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었을 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여러분 마무리가 완성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작품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같이 하십니다. 너희가 칭찬받을 만한 것도 많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도 많지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 그러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전에도 잘하였다면 지금은 더 잘해야 된다는 거지. 사실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이 성령의 소리는 바로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은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충성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퇴보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환경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무감각해질 때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유의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어찌 된 것이냐?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사람 이름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성지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사랑 우리 성지 가족들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더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그렇게 거듭나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의 방점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쁨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참 송구한 말씀이고, 기도할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저도 간절히 찾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고 목회의 연륜이 쌓이면서 자꾸만 때가 묻는구나, 자꾸만 때가 묻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 다른 어떤 상황에 견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했던 그분이 너무 좋아서, 주님, 제 목숨이라도 원하십니까? 제가 기꺼이 드리겠나이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주님, 제 팔다리를 원하십니까? 다 가져가십시오. 그랬다니까요. 근데 참 많이 때가 묻었다. 참 이 맑음이, 이 맑음, 이 순결함이 참 많이 탈색됐다. 이게 너무 송구한 거야, 이게. 신앙의 본질 외에 또 무엇을 찾고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 예배 올라오기 전에 아내와 함께 목양실에서 잠깐 나눴던 이야기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상 이제는 눈 돌릴 새도 없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냥 외길 인생만 가도 부족한 시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동,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결단과 결심과 그리고 우리의 이 뜨거운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찾아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들,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들은 혹시 이런 것 아닐까요? 한국 교회가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가 아멘 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겠노라. 이런 어쩌면 신앙의 거룩함이기도 하고, 아주 신앙의 순수성이기도 하고, 신앙의 순결함이기도 한데, 어쩌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제 그저께 CTS에서 다시 또 촬영을 했는데, CTS PD하고 그 담당 팀장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전에 촬영했던 그 칼럼이 너무너무 인기가 좋대. 내 얘기 아니야. 그분들이 하는 얘기야. 그래서 목사님 한 번만 더 해달라고. 내가 사정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사정을 한 거예요. 왜 분위기가 왜 이러지? 그래서 촬영을 했어요.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정확하게 시간은 4분 30초. 이 4분 30초가 이 영상을 대하는 그 어떤 누군가에게, 외국일 수도 있고 국내일 수도 있고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짧은 4분 30초 동안에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 마음이 팍 박히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말씀이 뭘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순교의 신앙을 찾읍시다 그랬어요. 순교의 신앙을 찾자. 죽음을 불사하는 신앙. 원래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전통은 죽음을 불사하는 신앙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한국 교회의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것이 뿌리고, 그런데 오늘날 누군가가 순교의 신앙을 말하면 무슨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웬 그런 고전적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순결한 믿음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보실까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효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요엘서 2장 12절의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지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용솟음 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7절의 맨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경기에는요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습니다. 경기할 때는 함께 경기를 하고 또 함께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이 경기가 끝난 후에는 승자는 웃게 되어 있고요 패자는 슬피 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게임은, 세상의 경기는 지금 내가 한번 지고 지금 내가 무너졌어도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준비하고 또 훈련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게임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지나가고선 돌이킬 수가 없대. 연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젊은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의 젊음의 때 그 시간을 아끼라는, 시간을 아껴라. 그래서 지혜로운 현자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의 시간표를 한 번 돌아가면,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니까 인생의 현자들은 자기의 인생의 시간표를 15분 단위로 끊어서 살았답니다. 15분 단위로. 아주 치열한 삶을 사는 거지.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한순간도 방심하지 아니하는, 그렇게 15분 뒤에 내가 15분 뒤에 또 뭘 하며 살까, 15분 뒤엔 또 뭘 어떻게 할까, 자기 인생의 시간표를 그렇게 잘게 쪼개서 어떤 한 시간도 어떤 시간들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도록.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자들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이 인생,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자들처럼 여러분 15분 아니 10분 단위처럼 내 인생의 시간표를 쪼개고 그래서 단 1분 1초라도 허튼 시간들 여러분 보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저희 딸내미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는 요즘에 제일 행복한 게 뭐냐 하면 멍 때리는 게 제일 행복하대. 나는 멍 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멍 때린다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보셨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멍 그러는 거래. 그게 좋을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나는 거부하겠다 말이에요. 저는 거부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의 숨이 멈추면 멍 때리고 싶지 않아도 영원히 멍 때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고 싶어도 그런데 굳이 그걸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하느냐고. 뭐 마음대로 하세요.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시고, 그게 평온의 시간이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세상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멍 때리면서 살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중간에 과정 중에 때로 실패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힘겨워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승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 이 천국 복락의 이 은혜의 구원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마지막 승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나머지의 것들은 그날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의 것들은 내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악세사리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돼.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목적도 바로 그것 때문인데, 사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 다른 것들이 다 저의 표현이 별로 쓰잘데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쓰잘데없는 것들을 부여잡고 영원한 본질을 놓치고 살아. 그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새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거리에 가로수들이 낙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또 단풍이 될 것이고, 더 소중한 것은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들면서 이 나무들은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겨울을 준비하는, 그리고 새로운 봄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봄에 어떻게 내가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게 그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잘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잘 준비되고 매 순간마다 혹여나 내가 변해버린 것은 무엇일까, 내가 놓쳐버린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신부가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영과 육이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